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혹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도 있는데 26절입니다. 26절.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 구절을 원문에 따라서,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읽는 것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혹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것과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대적하는 자를 태우는 것이 지옥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안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면, 우리를 돌아보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26절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혹은 저는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면 불가항력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든요.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이 말씀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이것이 우리 마음의 불안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26절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26절이 말하는 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히브리서가 기록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상황 속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이겁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들인가 하면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큰 구원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서 예수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모세보다도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이 말하는 죄, 26절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행위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버리는 죄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교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심판을 받는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혹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나는 이제 예수 좀 그만 믿고 싶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좀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혹 이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를 이제는 그만 나가고 싶다. 이제는 그만 교회 나가고 싶다. 교회와는 상관없이 좀 지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또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 하는지, 교회를 왜 안 나오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 마귀 혹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 장이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요즘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교회를 떠나게 하는 전략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게 하는 전략입니다. 혹은 옛날에 믿었던 우상 종교, 세상 종교로 돌아가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을 어떻게 마귀가 썼냐면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마귀의 전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마귀의 전략,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은 있다. 많은 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행복하게 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은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혹은 무엇을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를 믿으면 옥에 갇히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데, 이런 마귀의 전략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실패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라고 핍박을 줬는데, 예수를 버리라고 핍박을 주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니까,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성장하니까 마귀의 전략은 실패한 겁니다. 어쩌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연단으로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그 전략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없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큰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교회 나오는데 큰 환난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요즘처럼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난이 없으니까 교회가 타락합니다. 환난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타락합니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는 존경하는 목사님 하면은 떠오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존경하는 장로님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로님들 중에 존경할 만한 장로님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교인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인 중에 존경받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점점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뀐 마귀의 전략입니다. 교회에 실망하게 하고 교인들에게 실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것이 점점 소원해집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왜 굳이 교회만 나가야 돼?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25절 말씀이 왜 있었겠습니까? 25절 볼까요? 2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이지 않아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얘기가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잘 모일수록 더 유익한 겁니다. 지금 휴가철이죠. 휴가 가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정이 있을 텐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유원지에 가는데 나는 유원지에 가서도 공부할 거야. 해수욕장을 갔는데 나는 해수욕장에서 수영만 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 나가고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인들에게 실망했어도, 교회에 실망했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교회를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교회와 멀어지면 누구와도 멀어져요? 예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예배를 자주 드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우리의 믿음이 좋아졌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힘써야 할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이죠.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죠. 38절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설교할 때도 소개를 했었죠. 사도 바울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시면 떠오를 텐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5절입니다. 35절 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게 뭐냐?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담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담대함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좋은데 10장만 가지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담대함은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를 위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제물이 되시면 되었습니다. 그 제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드리시는데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무엇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이시면서 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한 번의 제물로 드리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너희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다 그러죠. 담대함입니다. 어떤 담대함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 그러니까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4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무엇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무엇을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죄를 해결한 분이 계시니까, 내 죄를 영원히 씻으신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생활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제사를 다시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심야 기도 때도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옛날에는요, 한참 은혜 받을 때, 한참 예수 잘 믿는다고 할 때는요, 교회만 나가면 눈물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었습니다. 왜요? 교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때 누구 앞에 나온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었어요. 그때는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똑똑해졌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냥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고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잊고 살았거든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도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멤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재림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25절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 보았죠. 오직 권하여 무엇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의 성도들은 무엇을 보며 살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며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금방 예수님이 오신다. 물론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안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이 말이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왜요? 조금만 참으면 돼. 잠깐만 참으면 돼. 잠깐만 참으면 누가 오셔? 예수님이 오셔. 그냥 단순히 끝이 있으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끝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조금만 참으면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등산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비웃는 분들이 계세요. 왜? 제 몸이 등산할 몸은 아닌가 봐요. 등산을 하면서 몇 번씩 속죠. 왜요? 정상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물으면 내려오는 분들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래서 고개를 2개나 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고개를 2개를 더 넘어야 됩니다면 제가 갔을까, 내려왔을까? 내려왔죠.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어 하면 누가 그 재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긴장하지 않고 살아갈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좀 소망하기를 바라는데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엇이 있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구한 것,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무엇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리고 36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텐데, 그것은 영원하신 기업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은 잠시 잠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고 큰 상이 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답답하죠? 근데 당연합니다.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왜? 경제가 좋아지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회가 좋아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힘들 때마다 매일매일
그리고 자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갚으시기 위해 주님이 오시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